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 기간 동안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롭게 7월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9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릴 때는 주로 노는 곳이 동네 앞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땅 따먹기였습니다.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볼을 튕겨서 3번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은 다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이 모자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땅까지 침범해서 빼앗아도 됩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정신없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들이 아이를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 이름이 불려진 아이는 자신이 열심히 차지한 땅을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저녁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이와 반대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천년이 밤의 한순간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홍수에 쓸려가는 존재이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과 같으며 주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시편으로 고백할까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마치 아이가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것에 온 정신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짧은 인생에서 잠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4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 7월 시편 묵상이 오늘 시편 90편과 앞으로 묵상할 91편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편 4권의 부분은 또 8월에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90편은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의 주제는 인간의 유한함과 또 연약함입니다.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의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함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은 시간이 확장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확장된다면 시간으로 그 영원을 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혼은 시간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날 시간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시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유한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7, 80년의 인생이 1, 2년에 비해선 대단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1000년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에 3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이란 히브리어의 아파르죠. 그런데 티끌이란 따까라는 히브리어는 이 아파르보다 더 부서진 것, 더 가루가 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이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사라진다는 것, 티끌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의 육신과 인생이 사라질 뿐이지 영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3절 후반부에 고백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에 죄를 짓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9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왜 모세가 여러 가지 시편 중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시편 90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 시편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깨달음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배경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좋은 잠자리가 없어서, 또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 순간 한순간 누려야 될 그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지나가는 길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려가져가는 그 세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인생이 짧음을 깨닫게 하고 그 짧은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앞에 시편 묵상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재밌게 놀던 땅 따먹기 놀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아니면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놓고 작은 돌을 골라서 3번 튕겨서 돌아오면 그 땅은 다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못 돌아오면 또 내 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땅을 차지하면서 놀다가 이제 땅이 다 차지해지면 남의 영역까지 또 침범하면서 내 땅을 넓혀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머니가 와서 다 이름을 부릅니다. 집에 가서 숙제하고 또 밥 먹어야죠. 잠을 자야죠.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진 아이는 내가 열심히 따놓은 땅을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이것이 전부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 의미가 없다. 붙들고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분내하고 원통해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려놓고 그냥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숙제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편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로 고달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고 또 어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직장에 꼭 취업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과는 꼭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을 놓고 어떻게든지 그 숙제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며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마음 아파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한순간에 한 국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좋지만 이루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되 이것의 성공 유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원하심에 비유하면 또 내 인생의 작은 문제임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쓰며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문제를 먼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님,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붙들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 중에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 또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는 작은 것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시각에서 앞날을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